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안 나오나요? 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세라고 하면은 세상에 끔찍한 일이 생길 때 보면은 어른들이 야, 말세구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한 어른들이 철없는 아이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세상 참 말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는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 시대.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이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날과 그 시각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천사도 모르고 우리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과 그 시각이 우리에게 비밀로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시각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각 전까지 방탕하게 살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때가 되었어야 겨우 이제 그 시간을 준비해서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부흥일로에 있었지만은 한순간 꺾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 때입니다. 그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그 교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정해졌음에도 자신들이 정한 시간이 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그 재산을 나에게 넘겨달라고 했을 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은 사람들을 두렵게만 만듭니다.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한부 종말론, 세상 사람들의 미혹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그 종말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징조로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나 기근, 지진이나 또 거짓 예언자들이 성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 복음이 온 종족에게, 온 나라에 선포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세상의 끝날이 올 것임을 세상은 말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바울은 지금보다도 한 1900년 훨씬 더 이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미 이때부터라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종말에 대비해서 또 우리가 말세를 사는 사람으로서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을 통하여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말은
바로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유한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심판을 받고 끝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야 할 때다. 우리가 깨어야 할 때가 벌써 이르렀음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늘 이 말세의식, 세상이 끝날이다라고 하는 이 말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권고하고 경고하였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이 말세의식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명의 삶을 통해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구원은 세 단계가 있음을 말해줬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과거의 구원, 또 현재적 구원, 미래의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는 삶, 그 구원의 현재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영화로운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완성된 구원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또 이 세상이 끝날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루를 더 살면은 세상이 끝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12절에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정하게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종말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다 13절에 12절에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단정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호사한 연회,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 이러한 것들이 말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혹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술 취함과 성적인 문란은 이 말세의 대표적인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였던 이 바울, 그때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은 여전히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술 취함이 있습니다. 그저께도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30대 또 가장과 또 이렇게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악으로 치닫고 있고 끝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란한 성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끝날이 가까워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세인 것을 느끼고만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세인 것을 아는 것, 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았다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말세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왕이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BC와 AD로 나눌 때도 그 BC와 AD의 구분이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 세상이 기준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AD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때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그 새하늘 새 땅으로 계속해서 역사는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이 종말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오늘 말씀의 11절에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종말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4장에도 지금 로마서 13장에도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닥쳤어야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늦은 그 후회밖에 남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세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말세를 대비하여서 주님 만날 날을 대비하여서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받아서 새로운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말세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요? 준비입니다. 준비. 깨어있는 사람만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 처녀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였지만은 그 기름이 언제까지 탈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섯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를 대비해서도 준비하여 두었습니다. 준비하여 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때가 닥쳤을 때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제서야 준비하고 달라고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에 결국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날을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후회하지 않고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날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당장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갈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삶의 짐이 무거워서 여전히 그 짐 가운데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을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민성 형제가 제주 아일랜드에 다녀왔습니다. 제주 아일랜드에 갈 때 집에 있는 공부를 좋아하니까 집에 있는 책상을 짊어지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생존에 필요한 것, 그것만 갖고 갔습니다. 아, 그게 아니었어요? 다 갖고 갔어요? 네, 다 갖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미련한 놈 이렇게 해요. 여행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행자의 캐리어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그것에 가서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만 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라고 해서 다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집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 누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행자의 삶은, 필그림의 삶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순례의 길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만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무게나 짐들이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말세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단순한 삶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은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그 단순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닥쳤어야, 그제서야 뭘 준비해야 되지.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생은 너무나 늦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생명을 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생은 삼생입니다. 첫 번째 생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 동안 살아가는 첫 번째 생이죠. 그때 일생을 살 때 우리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어머니 뱃속이었습니다. 자궁이었죠. 이 9개월, 10개월 동안, 물론 지원이는 세상을 좀 더 일찍 보기 위해서 한 7개월 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지만, 그때 동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불에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통하여서 양분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가 먹기 싫다고 해서 먹지 않고, 내가 움직이기 싫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이들이 태어난 이 생은 정말로 괴로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 10개월 동안 해야 되는 것은 이 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우리가 이 생에서 만납니다. 이 생에서 우리의 살 공간은 집이죠. 모세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강건함 70이요, 좀 더 건강하면 80까지 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7, 80여 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일생에서 배운 대로 이 이생은 영생을 위한, 마지막 3생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생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영생을 위해서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그 영생에 살아갈 때, 3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풍족하게,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그 인생이 이 생에서 살 때보다도 훨씬 더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영생을 위한 준비 기간이 우리에게 이 이생 동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를 살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미션은
영생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생에서 잘 준비한 사람들은 영생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생이 다할 때 이 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이 생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에서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말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바울도 1900여 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세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성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말세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말세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을 알차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유한한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함부로 보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을 산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살까요? 정말로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는 것입니다. 허송세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했던 일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하루나 이틀 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제처럼 살겠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의 어제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무한히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옛 믿음의 성현들이 왜 시간이 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것을 명언으로 생각했을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어진 시간보다도 더 귀한 금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가장 귀한 금입니다. 오늘 말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 남은 인생을 사명을 이루며 살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포커스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인생을 알차게 보내는 말세의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웃들과 아니면 부모님과 아니면 배우자와 싸우며 다투며 하루하루를 살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제가 부모가 있는 성도들에게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보낼 때 후회하지 않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님을 보낼 때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어머님 그 시신을 보면서 이렇게 했던 말은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그 말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미안했을까요? 좀 더 사랑할 것, 좀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좀 더 자주 얼굴을 보고, 좀 더 자주 목소리를 듣고, 그런 후회됨이
제 삶의 그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그동안 싸우던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면은 보낼 때, 떠나보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후회가 남을까요? 말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워했던 그 사람들 그냥 미움의 대상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이 진정한 사랑을 통하여서 말세의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이 술 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이런 죄를 짓는데 그 남은 시간을 보낼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10시간 동안 여러분 무엇 하겠습니까? 죄 짓는 일에 앞장서서 그 죄 짓는 일을 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남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 남은 시간을 보람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더군다나 심판관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말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알차게 살고 진정한 사랑을 하며 그리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도 말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말세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날 지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을 꾀하지 않는 것이고 정욕으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성적인 이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고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과 이러한 것들과 대적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큰 것인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이전 습관 때문에 이전에 경험했던 그러한 미혹들이 얼마나 달콤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제대로 살려고 해도 여러분이 지난날 경험했던 그 습관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여러분의 손목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갑옷을 입고 싸우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갑옷을 입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그 미혹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게임보다도 말씀 한 구절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세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유혹들을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방탕자로 살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그의 이름 앞에 세인트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진리를 찾기를 갈구했고 지식으로, 이성으로 그러한 것들을 찾기에 갈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살에 마니교로 들어갑니다. 마니교 이단인데 그 이단에서 10수년 동안이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니교회는 좀 더 일찍 들어가고 17살에 한 여인과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비록 그 아이가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미 17살에 집을 나서서 동거를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할 정도로 그의 삶이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신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20여 년 동안이나 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어거스틴이 플라톤주의, 늘 지식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곳에 빠지고 살았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됩니다. 암보르시우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배후에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어거스틴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여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덕분에 돌아왔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 습관이 계속해서 이 어거스틴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들을 갈등하며 고민하며 기도해 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당장 끊어버려야지 결단합니다. 속으로 외칩니다. 내가 당장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결단합니다. 그리고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옛날에 즐겼던 그러한 유혹들이 자신을 손짓합니다. 광고에 보니까 엄마 떠나자 할 때 여기 어때? 그 광고 보니까 엄마가 애들 이렇게 비행기 날아오고 공 날아오고 이런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진 속에 있는 옛날 그 모습이 이렇게 여행 가자고 이렇게 부르는 모습 못 봤어요? 광고?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영혼 깊숙이 솟아오르는 그 비참함,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옛날 습관 속에 늘 고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거스틴에게 이웃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정원에 있을 때 소년인지 소녀인지 그 목소리는 자세하게 분간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집어들고 읽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마치 노래 후렴구처럼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주위를 돌아보고 성경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펴서 바울 서신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고산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은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이 말세를 보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이 어거스틴의 은혜로 받는 그 구원, 이 은총론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 루터, 종교개혁을 냈던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들의 모든 철학이나 신학의 영향력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이 어거스틴의 방대한 그러한 신학으로부터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단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고 그런 방탕한 행동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의 인생이 달라져서 방탕한 인생에서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옛습관으로 여전히 발목에 잡힌 채로 그렇게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어거스틴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도 성스러운 이름이 성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붙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삶을 살고 말세의식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